오늘은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사이에 잘 판단합시다. 시작.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사이에 잘 판단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이번엔 좀 짧게 해볼까요? 옆 사람의 얼굴을 딱 보고 말해 뭐해? 시작. 말해 뭐해? 예.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이고 권면들이지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함께 모인 우리라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히 맞지라고 동의하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나가다가 보면은 주변에 우리들에게 들리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할 것들은 참 많은데 들리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유튜브를 켜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서점에 가면 성공하려면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보 과부하 시대인 것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결정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인생 최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나면서부터 걸어본 조차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고치고 나자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이들을 끌어다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눈을 부라리며 얘기했다라는 거죠. 우리 표현대로 이 시대에 맞춰서 얘기하면 예수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협박하는 것들입니다. 엄청난 압박이었죠. 당시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쥐고 있는 권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정말 요즘 세대의 표현대로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우리의 표현으로 좀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니?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른다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전통적인 것 같은 오늘의 이런 클래식한 것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짜 기준을 다시 한번 세팅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뜻대로 살아가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상이라는 필터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필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요즘은 이게 상식이야. 다 그렇게 하라 살아.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 이렇게 살아야 돈을 벌어라고 이야기하는 참 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그러고 누구는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그러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도는 어느 유명한 가수의 가사처럼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밤길에 발밑을 비추는 아주 작은 랜턴 하나만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래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다 알아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 발이 한 발 내디딜 정도로 우리가 바라야 되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고를 향해서 그 길을 바라보며 발밑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싸워 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오늘 내가 너에게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 말씀들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시대의 유행이나 패턴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복붙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참 혼란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안보를 자처하던 큰 나라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우방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서서 자신들의 국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랑 전혀 반대의 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랑 손잡고 잘 살아보자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어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게 맞다라고 하고 오늘 갑자기 이게 맞으니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분별하기 위한 저 세상이라는 필터를 거부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의 원리와 똑같은 모습을 취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나한테 유익되고 나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되면 이것을 주장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고 나서는 이제 저게 맞다고 저게 옳다라고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혹해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네? 전에는 저게 맞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때는 그게 옳았고 이제는 이게 옳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걸러내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뭐라고 있고 손가락질할까? 이렇게 하면 내 직접적인 이익과 만족들 가운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내린 결정이 혹시 있으신가요? 잠시 그때의 상황들, 그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들을
그저 따르며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걸러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들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골리앗처럼 보이는 거인 앞에서 당당해지는 법이 바로 저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의식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우리에게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이건 내 뜻이야, 이건 잘했어, 이건 잘못했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즉각 그 반응들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받을까 봐, 혹시 손해볼까 봐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베드로와 요한도 당시에 그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 지역 공동체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그들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인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존재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까이 교제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1040 윈도우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무슬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삶들을 나누는 삶. 당시에 굉장히 호전적인 무슬림들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잡아다가 모스크 안에 넣어가지고 몇 년 만에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무슬림화 시켜서 다시 선교사님 댁으로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무참하게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무섭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참 그게 뭐 대단히 하는 듯이 하셨던 말씀이, 아니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죠. 네? 아니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와, 이분은 진짜 선교사님이구나. 이분은 진짜 주의 종이구나. 이분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던 순간들을 기억해 봅니다. 반대의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긴 시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세계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애굽의 치하에 있었던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다 끌고 나오는 과정 가운데 애굽은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되었고, 홍해를 갈라서 정말 마른 땅처럼 그 길을 건넜고, 광야 40년의 시간들 동안에
그 수많은 200만 이상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가나안 입구까지 이끌어왔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다음 리더십으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모세만큼 나는 할 수 있을까? 그 모세처럼 나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끌 수 있을까? 그 모세조차도 이 민족이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사람이라는, 세상이라는 거인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그 법을 알려주는 말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의 말에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움츠러들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좀 그렇게 권면하도록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 구절인 20절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사이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십시오. 당신들이 뭐라고 답하든지 간에 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단순히 말만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것을 자기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성도들에게, 우리를 따르고 있는 그 팔로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귀하고 연약한 순간마다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당신 지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가르쳤다면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선포하고 알고 가르쳤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귀하고 한다는 말씀 제일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그거를 오늘 내 삶 속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서신서에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바울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친절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요즘 군대 생활들이 참 예전에 어르신들이 했던 것들과는 차이가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성원이 군 생활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주말이면 1시간씩 전화할 수 있다고 폰을 주면서 전화를 해 나옵니다. 훈련을 마치고 오늘 아침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잠시 후면 복귀를 하는데요. 어느 날 전화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1시간 10분 통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시간이면 1시간이지 1시간 10분은 뭐냐? 그랬더니 글쎄 식당에서 밥을 이렇게 받아 먹는데 식판을 받고 바다를 쭉 먹는데 사람들이 다 훈련병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가 봤더니 바닥에 젓가락이 하나가 떨어져서 계속 차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원이가 그것을 주웠대요. 그리고 갖다가 올려놨대요. 근데 그걸 교관이 보더니 성원이를 부르더니 그러다는 겁니다. 야, 젓가락 줘서 너한테 가산점을 줄 수 없으니 내가 다른 명목으로라도 너한테 가산점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젓가락을 주셔서 10분 더 통화할 수 있는 특권들을 받게 되었다. 군대 분위기가 요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는데요.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10분 더 통화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행해 나가.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삶 속에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는 것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본문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대답대로 살아낼 용기이지 싶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고
이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속삭일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변하는 세상 소리에 인생을 거는 것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며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볼륨은 조금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볼륨을 높이면서 무엇이 옳은가 철저히 판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